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주인공이기도 하셨던 이 목사님, 아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고향에서 모교에 출석하고 있을 때 주일 저녁 예배에 이 목사님이 이제 간증 집회 강사로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하도 오래전 일이어서 그 목사님이 어떤 간증을 하셨는지는 기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께서 간증 도중에 부르셨던 찬송가, 그리고 찬송을 부르실 때에 그 목사님의 표정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제 기억 속에,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부르셨던 찬송이요,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라는 찬송이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찬송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생소한 찬송가였는데 찬송가의 가사도 참 좋았지만 찬송을 부르시는 그 목사님의 표정을 보면서 더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37살, 아직은 젊은 나이에 실명을 하게 되셨고, 간증을 하러 오신 그때에도 이미 앞을 보지 못하시는 그런 상태에서 찬송을 부르시는 그 목사님의 표정 속에 저분은 진짜 가식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구나, 저분 안에 진짜 기쁨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37년의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이 보이지도 않는 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환희에 찬 표정으로 찬송을 부르시는 그 모습, 나름대로 저도 찬송을 좋아하고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저를 포함해서 아마 제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어떤 사람도 찬송을 부르는 그 표정에서 그러한 기쁨을, 그러한 표정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쯤,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진짜 기뻐할 수 있을까? 믿음에 대해 잠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넓은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찬송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내가 눈을 볼 수 없고 내 앞에 고난이 주님의 사랑보다 더 커 보인다면 그는 아직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제가 자주 부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던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라는 찬양,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주님 한 분만으로. 그분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이 고백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제 마음이 뜨거웠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풀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든지 언제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여 주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누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대강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시기에 맞춰서 저는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기록입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고 또 유대인들은 늘 이 혈통을 중시하고 족보를 중시했기 때문에 마태가 가장 먼저 복음서에 이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로 시작이 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한 문장 안에도 참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왜 중요하느냐? 구약에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성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내 대대 후손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 그것은 바꿔 말하면 그의 후손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갖다 바치라 라는 이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통과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 씨, 아브라함의 씨,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하 만민이 받는 복이 뭐겠습니까? 영원한 구원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언약을 하셨어요.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다윗의 약속에 따라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 아닙니까?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여서 영원한 왕이 되신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두 사람의 시각 장애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놀라운 고백으로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든 그 여인, 자신에게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라는 이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아버지 요셉이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가 잉태하였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미리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그리스도,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을 가진, 어찌 말하면 예수님의 직함, 예수님의 칭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계보라는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계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순히 족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제 2절부터 쭉 족보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계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요, 게네세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명사의 기본형이 게네시스입니다. 여러분, 게네시스라는 단어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가 영어로 게네시스예요. 창세기가 기원, 시작,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게네시스죠. 이 게네시스를 사람들마다 제네시스라고도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 제네시스가 여러분 잘 아시는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이름 아닙니까?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게보라,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여기다 썼을까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과 동시에 이제 그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게네시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열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시작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다시 태어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새로운 역사가 창조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 긴 족보를 크게 세 개의 시기로 구분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시기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이게 첫 번째 시기고요. 두 번째 시기는 다윗 때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기가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것이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각각 14대씩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대라는 말, 사실 이것이요 역사적으로 정확하지만은 않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3장과 비교를 해봐도 이 둘 사이에 엄연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마태는 어쩌면 자신의 어떤 의도가 있어서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많은 이름들을 생략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14대로 구분한 각각의 시기를 학자들이 제목을 붙여 놓았는데요, 그 제목을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시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축복과 약속, 기다림의 시기다. 두 번째,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는 약속의 성취와 축복, 번영의 시기다. 세 번째,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이스라엘의 쇠퇴와 회복, 대망의 시기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족보에서 특이한 점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야 족보에 사실은 딸의 이름도 다 들어가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은요 숫자에 세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무시당하던 그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자그마치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다말이 나오죠.
자,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다와 다말은 서로 부부가 아닙니다. 부부지간이 아니에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입니다. 다말의 원래 남편은 엘이었습니다. 창세기 38장 6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바로 이어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엘이 이 여호와 앞에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라고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엘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오난이 당시 이 결혼 풍습이었던 이 계대 결혼의 풍습을 따라서 이제 형수와 결혼을 해야 하는데 오난이 그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또 악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오난도 하나님이 죽이세요. 이제 마지막 막내 아들 셀라가 남아있는데 이 유다 생각에 이 셀라마저도 혹시 죽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죠. 셀라는 아직 결혼하기에 좀 어리니까 셀라가 좀 클 때까지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 라고 며느리 다말을 보냅니다.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셀라가 이미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을 다시 부르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유다가 양털을 깎는다는 그 이야기가 이 다말의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양털을 깎는 것은요, 당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축제의 날이거든요. 이 다말이요, 창녀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 앞에 나타납니다. 유다 역시 그녀가 며느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그가 단지 창녀인 줄 알고 그와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낳은 쌍둥이가 베레스와 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아버지 유다 입장에서는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이게 이 근친상간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게 죄예요. 이 며느리 다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 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시아버지와 낳은 아들 베레스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한 수를 더 떠서 5절에 나오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은 다말처럼 시아버지 앞에 자기가 창녀 분장을 하고 그렇게 창녀 행세를 한 것이 아니라 라합은 아예 직업적인 창녀였어요. 라합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속에 나오거든요. 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뒤에 이야기하는 할 것 없고요. 여기 믿음으로 기생 라합에게 이 기생이라는 칭호가 붙어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기생이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생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포르네입니다. 포르네, 매춘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포르노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온 것 아닙니까? 기생 라합은 창녀였어요. 본문 5절에 나오는 룻은요, 그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유다 사람을 만나 결혼했지만 그가 유다로 올라가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식구가 모압으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건장한 청년을 만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룻이 결혼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죽어요. 젊은 과부가 되어진 겁니다. 자신과 똑같이 과부가 된 이 늙은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봉양해 보겠다고 낯선 땅, 죽은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따라갔다가 젊은 과부가 뭘 하겠어요? 곡식을 베면 바닥에 떨어진 이삭 주우러 나갔다가 기업 물을 사람 보아스를 만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오벳을 낳게 된 이야기, 룻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밧세바는요, 우리는 이 사람이 밧세바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마태는
마태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 복음서의 저자는 밧세바를 밧세바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과 밧세바가 정상적인 부부 사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밧세바, 그는 우리아의 아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이 나오죠. 사실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시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마리아라는 여인 얼마나 부정한 여인입니까? 남편이 있고 정혼을 해서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라고 돌에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도 몇 사람 없어요. 이방인들입니다. 게다가 직업이 창녀이거나 창녀 분장을 하고 가가지고 시아버지와 의도적으로 근친상간을 범한 이런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평범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상상입니다. 여러분들 족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여기 너희의 그 6대조 7대조 할머니가 사실은 창녀였어.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 기생이었어. 너 이 족보에 저기 위에 계신 분이 사실은 여기에 태어난 사람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그렇게 동침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야, 그 시아버지, 그 할아버지 참 대단하신 분이네. 그리고 좋아하실 분 계십니까? 이런 분을 왜 족보에 넣어놨어요? 좀 아버지 빼버리시지. 그런 마음 들지 않겠느냐고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인물 중에 이들의 이름을 집어 넣으셨다라는 거죠.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유다의 왕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고 있는데 이 분열 왕국 시대에 유다를 통치한 여러 왕들 중에서 7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나오고 아비야가 나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쪼개지고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르호보암이에요. 아버지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고역에 시달리고 성전 짓느랴 왕궁 짓느라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이 죽고 나서 이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우리의 멍에를 조금만 더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열왕기상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들은 왕을 섬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선왕 때문에 참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서 그 짐을 조금만 가볍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선왕이었던 솔로몬을 섬겼던 이 원로 신하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좋은 말로 하십시오. 좋은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로의 말을 무시해요. 결국 나라가 쪼개지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요 10지파가 다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딱 2지파, 유다, 베냐민 지파, 딱 2지파 남겨가지고 그 2지파 남유다의 왕이 된 겁니다.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아비야라는 이 왕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암이, 여기 아비암이 아비야거든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여러분 가장 악한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의 이름이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나옵니다. 이 므낫세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1월 성신, 그냥 뭐 달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이런 1월 성신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왕에게 찾아와서 그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주 가차없이 죽인 사람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켬을 당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은요, 선지자 가운데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선지자가 있다, 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누가 죽게 만들었느냐? 므낫세가 그랬다. 므낫세 왕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하느냐는 거죠. 뭐가 그린 잘난 이름이라고 이 부끄러운 이름을 고스란히 예수님의 족보 안에 기록해 놓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이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녀라도 상관이 없고, 근친상간을 했더라도 상관이 없고, 심지어 선지자를 죽인 왕이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믿음으로 모두가 다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마태라는 것, 그러니까 마태복음이겠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이 세리였다는 사실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세리는 창녀와 동등하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과 32절 이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기 세리와 창녀가 같이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그 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녀. 사실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제가 찾아봤더니요, 거기에는 세리와 죄인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세리와 죄인. 유독 이 마태만 세리와 창녀. 사실 죄인이라는 이 이름은 어떤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모두를 다 포함하는 그런 이름 아닙니까? 죄인이라는 말보다 이 창녀라는 말이 훨씬 더 악한, 훨씬 더 더러운 그런 사람처럼 어감이 느껴지지 않느냐고요. 근데 마태가 자기가 세리면서 말이죠, 자기 직업이 세리면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좀 읽기에 그래도 조금 덜 부담스러운 이름을 넣지, 마태만 세리와 창기, 세리와 창기 계속 이렇게 집어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세리인 마태 자신이 나는 창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창녀와도 같은 그런 존재임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런 나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죠.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것도 귀하거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마태복음서의 저자로 삼아주신 거.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이 글을 쓰면서, 자신이 복음서를 쓰면서 내가 세리고 내가 장녀와도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마태의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는 12명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서를 기록하는 저자가 되어서 기쁨과 감격으로 이 책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소원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이제 주일마다 상고할 때 우리 안에도 이런 구원의 감격, 세리 마태가 느꼈을 그런 감격과 기쁨이 새롭게 경험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캄캄한 흑암이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자꾸 안 되고 일이 자꾸 중단이 되고 그래서 낙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주님 생각하면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